원어민 발음 쩌는데요. 어,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복습을 했었고, 자, 지금 그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서운해하지 마요. 어차피 복습이었어. 그래서 그동안의 얘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쩌면 네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 가짜야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백투 베이직 처음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보자. 그걸 도와주겠다. 그동안의 얘기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할 거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을 같이 빌딩 해보자. 차근차근. 그렇다면은 믿음의 재료는 뭘까? 우리가 믿음이란 성을 쌓으려고 해. 그래서 그 성에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콘크리트가 되었든 벽돌이 되었든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성을 쌓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하거든. 우리는 무엇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안에서 믿음이 형성될까? 한번 맞춰볼래? 믿음이 형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친구한테 믿음이 있길 바래.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무엇이 필요할까? 계기? 계기.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딱 나오게 되는 계기. 그래서 교회에 딱 데리고 갔더니 저희 뭐 반주하는 누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부터 난 교회를 다닐 거야. 그런 계기도 맞을 수 있겠지? 아니면 지혜가 얘기했던 계기는 조금 다른 계기인가? 그러니까 뭔가 음. 그런 좀 영적이지 않은 이유들 제외하고 교회를 어, 다니게 된 예시들이 제가 아는 거는 음,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음, 그냥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기만 하고 이제 음. 지속적으로 노숙자 쉼터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아하. 그거를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일부 노숙자분들이 그 교회라는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아하. 뭔가 진짜 그런 음, 주님께 받는 은혜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좀 어떠한 교회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것도 그냥 누가 맞고, 예쁘고 누가 잘생겨서 말고. 자, 여기서 묻는 거는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친절 때문에 그 노숙자가 교회에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려면 그때부터 뭘 줘야 될까? 뭐, 그 전에 진입 단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선행을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쁜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어때서, 잘생긴 오빠 때문에 나오는 게 어때서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교회를 나와서 간식 때문에 나오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아니면 나한테 믿음을 심고 싶어. 그러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서연이? 기도도 되나요? 기도? 네. 기도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 또? 복음? 복음, 굉장히 좋은 말이야.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 뭐 사실 이미 거의 정답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재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요거 참고로 이 믿음의 재료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내가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너희의 정말 평생 기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첫 번째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근거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맨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이라는 말 있잖아. 날인이 무슨 말일까? 날인. 이거 별거 아니야. 오늘말로 치면은 그러니까 날인 도장이든 도장? 그치. 그러니까 넌 내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넌 내 거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길래 성령님이 넌 내 거라고 해주셨을까? 보니까 앞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일단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케이 너 내 거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것이 바로 믿음을 형성하는 재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걸 사실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믿으면 돼. 그냥 왔다 갔다 잘하면 돼. 아니면은 뭐 굳이 올바르게 믿지 않더라도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믿음인 거고 그냥 뭐 와서 사람 좋으면 믿음인 거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기독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기독교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선 들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은 복음이 형성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뭔가 지성, 뭐 알아야 돼, 학습해야 돼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뭐랄까 그런 거부 반응이 있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아 고리타분한 뭐, 아니면 뭐랄까 무슨 게 탁상 공론하는 요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 아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성경책에서 뭐 책 앉아가지고 펜 잡고 신앙생활하고 말이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5시간 하고 6시간 하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막 목이 쉴 때까지 하고 성령 받고 그게 믿음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는 약간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뭐라 했었지? 그치, 무속 종교. 약간 그 어렸을 때 보셨던 무속 종교의 모습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당 찾아갈 때 그 무당들의 세계 혹은 무당들의 메시지, 그 복음이라도 그렇겠구나. 그 정확한 메시지를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열심히 절하면 되고 열심히 돈 바치면 되고 그러니까 별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진 않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교회로 오는 거야. 신앙이란 무엇이냐? 열심히 봉사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바로 그냥 신앙인 거지. 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은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감화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가끔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얘들아 복음이 뭐야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복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 걔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인 거야. 그런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사람이 감화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말을 못해. 정말 어떤 케이스는 이 한 문장 때문에 확 감화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애초에 성경에 66권이 필요가 없겠지. 66권의 성경은 이 사실 하나를 말해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책이 66권이나 필요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앞뒤의 지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래서 복음이 있어야 했구나. 이래서 우리한테 십자가가 필요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 근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는 거,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절대 우리가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어. 한번 너희한테 묻고 싶어. 너희가 소속된 교회나 공동체는 어떤 복음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이니 아니면 조금 소홀하게 대하는 편이니? 어때? 중요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 끝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대하는 것 같다. 야 아직까지 너 인관 안 했잖아. 왜 이렇게 어, 분위기 내는 거야? 굳이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음, 뭐랄까, 올바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바른 말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사실, 안 간지 몇 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네. 말하는 그러니까 not wrong 그런 식의 올바른 함하고 약간 달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거야. 그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 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건이고 이게 왜 왔어야 됐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냐 하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이 질문으로 다시 적용한다면은 네가 속했던 공동체는 좀 어땠니? 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되짚어서 음. 대답을 해드리자면.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 교회는 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복음을 좀 전달을 해주시는 빈도수가 높은데, 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엄청 세세하고 자세하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음. 엄청나게 감사해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거는 강조를 했는데 그 음.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지식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그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좀 더 가르쳐 주시는 느낌? 어. 그러니까 난 네. 지금 말한 케이스도 조금 난 아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씀이긴 한데 복음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한 강조는 너무 적은 거지. 그러니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그 감격을 좀 알려주세요. 뭐 다 알잖아. 너무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지. 다 감격하지, 감격하지.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2단계를 스킵해버리는 공동체도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 혹은 다른 친구들도 얘기해 볼까? 한 친구만 더 얘기해 보자. 저는 음. 두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하고 그냥 딱 처음에 그냥 십자가의 사건 그 하나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음.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 음. 이 사실 하나만 그냥 말씀해 주시고 어. 딱히 막 그렇게 그것만 듣고서는 솔직히 마음에 감동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지. 믿어지지도 않고 어.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음. 정도로 그냥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라는 정도. 음. 그래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그냥 한 단계 스킵했다는 게 정말 맞죠. 그냥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음. 으로 그냥 배제돼 버리고 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니까는 처음에는 되게 음. 그냥 이게 하나의 일로 생각이 되고 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앞에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땐 처음엔 진짜 아쉬움이 있었고 그땐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처음에 중1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1 음. 때부터 거기를 다녔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 가까이 있는 데로 옮겨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1대1 양육을 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집 부분에 가까운데 그냥 대해서는 지금 갔는데 그렇게 그걸 만족하고 있어요. 얻어 걸린 거야? 너무 그것도 좋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고 지금 고1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이 21살이니까 몇 아하. 년 그렇게 다니고 하다가 이제 그게 생겼죠. 아, 부흥의 이후로 뭔가 그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음. 혜주 말했던 것처럼 그 전내 공동체처럼 그런 데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교회 누가 와 새신자 교육을 해. 좀 십자가 하냐는 뭐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알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음. 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린 다 십자가 믿지요. 다 그렇게 가버리니까 사람들도 사실 믿지 안 믿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말에 얼마나 반박이 떠오르는 게 많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나 꽤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디 까빵한 적도 없고 막. 그러니까 떠오르는 반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내가 봤을 땐 최소 1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보거든. 근데 한 3, 40분 만에 그냥 버럭 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십자가는 다 아실 테고 우리 뭔 얘기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 육아하는 법, 성경적으로 연애하는 법, 아니면 뭐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노신장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교회가 가장 묵상해야 될 건 이 얘기란 말이야.
복음이라는 사건이 그렇게까지 간단하지가 않아. 자꾸 반박도 많이 들고 꽤 궁금한 점도 많은 점이야. 그리고 사실 잘 까먹기도 해. 그러면은 이 기초복음을 가르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왜 나한테 귀중했는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고 청년들끼리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가 맨날 돌아야 되거든. 청년들 소모임 나눔하면 맨날 둘러 앉아가지고 뭐 저희 카페 가가지고 뭐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사실은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얘기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실종된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거 없이 솔직히 말하면 무슨 예배를 할 거야. 예배는 이 복음 사실에 대한 감탄인데 그러니까 나는 주의 친구 뭔 친구야 이씨 네가 언제 만나봤다고 그분을 복음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하지 왜 음악이 흥겨우니까 진짜 위험한 거지.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 하지.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일하는 게 뿌듯하고 악기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어설프게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져가 어설프게 믿음처럼 보이는 게 형성이 돼가 그랬다가 이제 실현에 닥쳐면 한 번에 빵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얼마나 허사인가가 좀 느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재료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는 뭘까? 자, 내가 성경에서 있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싹 공부했어. 그러면 싹 믿어져? 갑자기? 아, 이런 거였구나.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오케이. 아이, 못 맞춰주는 게 더 좋아. 그래야 내가 잘난 척하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도우심.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정말 외워야 돼. 앞으로 나 계속 물어볼 거야. 다시 첫 번째 읽어보자. 첫 번째 시작.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이게 바로 믿음이 형성하는 두 가지 재료야.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자 제일 중요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만 한번 더 읽어보자. 여기 블록 씌운 부분만.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식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믿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건 있어. 지식을 들었을 때,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앞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아, 정말로 이게 날 살렸군요. 여기까지는 100% 온다고 장담을 못 해.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는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마찬가지인 게, 너희가 내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논증하고 변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따지는 거.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따진다면은 분명히 많이 따질 수 있지만 아무리 따져도 결국에는 변호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 남자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살려? 더 따진다면 따질 수 있지만 이 사건 앞에서는 그냥 내가 뭐랄까 감화가 먼저 돼버려. 너무 감사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덕인가? 내 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얘들아? 뭐 해야 될까? 지혜, 정확하게 말했어. 물론 마이크는 안 켰지만 딱 입에서 보였어. 맞아, 공부. 공부해야 돼.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 뭔가 영적이지 않은 단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 단어 외로는 잘 표현이 안 돼. 그냥 이게 트루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잘 알고 싶어?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 복음을 배워야 돼. 또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한테 믿음을 형성해 주고 싶어? 가르쳐야 돼. 이게 첫 번째 작업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기도, 그렇지.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을 형성해주는 두 가지 재료야. 왜, 지수 왜 옆에 누가 맞췄어? 아니,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부한 내용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 가지 재밌는 거. 그럼 사람이 그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한 네 가지 단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재료가 없는 상태, 한 가지만 있는 상태, 두 가지 모두 있는 상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럼 내가 한번 그 단계를 한번 나눠볼게. 봐봐. 자, 첫 번째, 무관심한 상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듣고 싶도 않고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무관심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단계. 관심이 생겼어. 알고 싶어. 복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혜가 말을 했던 어떤 이제 노숙사가 그런 이렇게 인정을 누구한테 경험해가지고 나 여기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혹은 엄마 아빠가 다녔다 보니까 나 알고 싶은데 이런 선택가 2번인데 아직 2번의 선택까지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야. 왜? 복음의 지식을 전달받지 아직 못한 상태니까. 자, 그랬다가 3단계. 복음의 지식이 공급된 상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 내용이구나. 근데 3번도 아직은 아니지. 왜냐면은 아직 이게 그렇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네 번째,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이 공급되면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감화가 되어서 믿음이 형성된 단계. 그래서 이렇게 신앙까지 이르는 네 단계가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각 단계의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은 나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네 번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실상은 두 번째에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주변에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건 맞아. 또 하나님을 떠올리면 뭔가 마음도 좋고 더 알고 싶은 건 맞는데 지가 안 배웠든 아니면 교회에서 안 가르쳤든 간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공급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채로 그냥 지 맘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찬양하면 눈물 나고 그냥 기쁘고 봉사하면 좋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2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번도 좀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어질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아직 성령의 도우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오는 타이밍은 정말 언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 나도 옆에서 그 회심하는 변화 과정을 지켜봤지만 어떤 친구는 이 지식이 공급되자마자 성령님이 팡 터진 케이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오래 걸린 케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줘야 돼. 제가 지식은 다 알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 케이스 굉장히 흔해.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뭐냐면은 아직 네가 지식은 충분히 공급받았지만 성령이 아직 그 도움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와 계속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 거야. 이렇게 달래주면서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게 해주는 거. 근데 보통 이제 3번의 단계를 좀 말하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좀 이런 경우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자기가 이 1, 2, 3, 4 중에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저는 이러이러함으로 뭐 2단계인 것 같아요. 3단계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적용법을 잘 적용해 보기 위해서 주변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누군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걸 보아서 아마 지금 2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고민할 시간 30초 정도. 음. 아우. 의자 바퀴 굴리다가 엄지발가락 찝었어. 아씨. 아우. 나는 내 그 주변 사례 나도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좀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3단계인 경우가 있어. 3단계. 근데 본인도 인정하셨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학도 공부했고 나보다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 많으셔.
근데 나한테 오늘 솔직히 말을 하시는 거야. 사실 나 이게 내 이야기 정말 믿어진다거나 정말로 감사하다거나 사실 그 생각까지는 안 든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이러했고 이러했고 너희한테 이렇게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감화되진 아직 못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지. 자, 이거는 너희들 모두 한번 얘기해 보자.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아니, 사람도 얼마 안 많은데 돌아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얘기하자. 지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4단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된 게 대학생이 되고 뭔가 괴리감 이런 게 되게 컸어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있으면서 점점 뭔가 교회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 것 같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으면서 멀리 하다 보니까 무관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무관심이었는데 또 수업 듣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감화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관심이 생겼다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생기고 다이나믹하네. 그러니까 네, 산 줄 알고 네, 살았으나 사실은 나는 신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정말 주에서 하라니까 했던 거지. 됐다가 수업을 듣고서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네. 이렇게 왔다는.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주변 사례도 하나 얘기해 본다면. 주변 사례. 아니 뭐 없어도 괜찮고.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음. 또 지혜. 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감화가 다 되어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 지식은 교회를 십몇 년 정도 다녔고, 성경 통독 같은 것도 꽤 이제 여러 번 했었고, 이제 언제였지? 중등부에서는 그 성경 필사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종이에다 베껴 적는 거였는데 그것도 막 상 타고 그랬는데 어,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음, 교수님 말씀 듣고 강의 듣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작은 부분들인 거예요. 음. 알아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 밖에 것만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치. 너무 그래서 좋은 표현이다. 그치. 그래서 어, 그래서 그냥 이제 이게 내 시험범위였구나. 그래서 이게 시험범위라는 것까진 알았으니까 음. 그거를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리고 표현인데? 어. 주변 사람은 이제 아까 그 집사님 예시를 든다면 음. 그분이 진짜 진정으로 감화가 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하. 그분은 항상 감사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이제 제 기도를 부탁드리거나 하면은 음. 항상 이제 딱 손 잡아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먼저 감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오. 와서 돌이켜보면은 음. 그게 정말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사님이시고 이제 교회에서 일도 같이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약간 입버릇처럼 맞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저도 이제 기도를 안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입버릇처럼 안 맞는다라는 걸 이제서야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 그게 그냥 입버릇이나 그런 가볍게 나오는 인사치레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감화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 지금 너무 좋은 얘기한 게 그런 교회 있어. 그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했던 대로 시험 범위 외의 지식을 공부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복음에 대한 코어 지식하고 이제 부가적인 지식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들을 순서대로 다 외워. 예를 들면 뭐 사울, 다윗, 뭐 솔로몬, 로보암 여러 번 외워. 근데 이거를 다 외운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뭐 누구는 뭐 순서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외워. 뭐 납달리 다 외워.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 성경을 우리 학교 공교육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가적인 지식을 계속 공급한다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밝아지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코어 지식, 진짜 코어 지식. 십자가가 나한테 왜 필요했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렇다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코어 지식에 대한 고민과 고찰과 고민이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과 지식과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또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이. 저는 2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어. 관심이 생긴 단계죠. 음.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어. 잠시. 아무튼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되게 막연히 다녔었거든요. 어. 그냥 이제 엄마 아빠랑 따라다니는 그런 되게 평범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최근까지도 몇 번 갔었죠. 청년부 올라가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 넘게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자체를 안 가고 야, 예배도 안 잠깐만 듣고. 인사시키자. 인사하겠다고 그러다가 왔다. 이제 인사할 거예요? 응. 자, 인사. 아세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안녕 해주시고 아니, 해서 차세병. 응. 몇 살이에요? 그때 3살. 뭐 먹었어요? 됐다. 저희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갔다. 오케이. 뭐 먹고 왔어요? 가크이. 아이스크림. 오케이. 요새 얘 어린이집 방학해가지고 나랑 단둘이 아침부터 2시까지 보내고 있어. 쉽지가 않아.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이제 마지막 인사. 언니 오빠들 인사. 오케이. 엄마한테 출발. 가크이. 응. 아. 아이 그만. 아빠 뽀. 아빠 뽀. 응. 아빠 뽀. 안녕. 현우 미안해. 모태신앙. 괜찮아 모태신앙에서. 아무튼 음.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그냥 막연히 다니고 그냥 기도하라 할 때 하고 약간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음. 약간 삶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거 말고도 이제 진짜 어느 순간 막 사람이 죽거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신이란 뭘까, 기독교란 뭘까, 이 근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졌고 좀 배우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긴 단계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주변 사례도 있을까? 주변 사례는 이제 3, 4단계에 보통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례를 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다라고 찝을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죠. 3단계의 경우 특히. 그분들이 이제 뭐 청년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지식이 공급이 됐을 테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대표적인 3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오케이.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 네, 저는 어이. 3단계에서 4단계로 간 줄 알았어요. 이제- 간 줄 알았어요. 이제 20살 그러니까 20살 전까지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제 삶을 더 약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입시 준비를 한다든지 그 시간을 더 중점으로 두고 살아가지고 약간 교회에 나가는 게 그냥 하나의 일로 여겨지고 정말
그게 정말 은혜로 나갔다고 절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의무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코로나도 터지면서 대학도 못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아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게 다른 청년들보다도 약간 그렇게 하나의 뭔가 잣대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믿음이 좋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단계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기 위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2단계에서 이제 지식을 조금씩 공급을 받고 있는 2.5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오케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4단계로 넘어가는 게 3단계를 완벽하게 만족해서 넘어가고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예를 들면은 조금 공급되었는데도 깊게 감화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이 지식과 감화 정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혜주가 정말로 감화된 게 맞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지식이 아직 부족하니까 2단계로 말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 뭐 지식이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분명히 그 적은 지식에 깊게 감아지는 케이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지 생활을 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믿음 상태를 좀 점검해봤을 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봤을 때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신 거야, 감화되신 거야. 삶의 모습도 봐도 그렇고. 근데 복음을 여쭤보면 지식이 되게 뭐랄까 너무 조금이야. 좀 그게 되게 놀라웠어.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적게 지식을 공급받아도 깊게 감화되시는 케이스가 있구나. 다만 좀 위태위태하긴 하구나.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지식을 더 쌓아가니까 이 감격과 감화가 더 넘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되게 케이스는 다양하다는 거. 오케이. 또 주변 사례도 혹시 있을까? 주변 사례들 음흠. 그런 경우는 봤어요. 제 친구 같은 나이대 같은 청년인데 아하. 되게 지식은 정말 많아요. 뭔가 성경도 많이 알고 아하. 그런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나 뭐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고 넘치는데 정작 약간 자기 삶 속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은 적어서 되게 설교를 드릴 때나 뭐 말씀 나눔을 할 때는 되게 그냥 겉으로 보면 쟤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네 할 수 있는데 자기 말로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식은 굉장히 넘치고 한데 그런 경우 3번일 내 수도 삶 있겠네. 속에서 적용은 안 되는. 아니면 4번인데 자기가 겸손이 좀 심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3번일 수도 있겠고, 그치? 나도 그런 케이스도 봤던 것 같아. 어떤 친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아. 근데 이 새끼가 이걸로 뭘 하냐면은 총질을 하는 거야. 너 이거 몰라? 너 문제 있어. 너 이거 몰라? 너 이단이야. 저 교회 그거 몰라? 이단. 그러니까 요거 하려고 공부하는 애. 근데 지는 몰라. 빵빵빵빵빵빵 총질하는 애들. 나한테도 총질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 이야기 엔딩까지 나오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줄게. 아무튼 이제 나도 그 사람 보고 되게 좀 놀랬어. 왜냐면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정말 탁월하거든.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잘못됐었구나. 애초에 그냥 감화가 목적이 아니라 난 정말 훌륭해. 난 우월해. 난 너희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 이거를 즐기는 경우에는 지식을 공부해도 그게 감화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 오케이. 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야. 네. 2번인 것 같아요. 2번. 왜냐면 제가 저도 계속 모태신앙으로 계속 그냥 교회 다니긴 했는데 그냥 진짜 그냥 다니. 그치.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나성도면은 착한 편이고 괜찮은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한번 저한테 좀 실망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어. 그때 좀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진짜 너무 죄인 있고 사람들이랑 솔직히 다를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 필요성.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구나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되었구나.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출발점이다. 진짜. 그래서 좀 그 계기로 좀 관심이 생기게 돼서 조금 이제 지식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사례는 친구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되게 성경도 되게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런데 좀 제가 4번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좀 되게 저였다라면 진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 상황에 뭔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쉽게 안 나올 상황인데 그냥 그게 진짜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딱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나오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화가 됐더라면 약간 이런 마음이 진짜 나오는 걸까? 약간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 진짜 용서가 꽤 그 감화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 나 같은 쓰레기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두 가지에 대한 동의를 포함해.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답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은혜로서 그 구원이 내려왔음을 인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니까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물론 너무 아프지만 이걸 작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시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옆에서 지켜봤었구나. 네, 그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음. 지금은 2번인 것 같아요. 어허. 예전에는 제가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허.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의무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되게 교회 가는 것도 되게 좋았고, 물론 저희 그 학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어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할 때마다 좀 뭔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고 감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 친구들도 와, 너 믿음이 진짜 좋다 막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 정체가 돼버려서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뭐 무관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의무적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오후 예배도 가야 되고 그냥 다 뭔가 어쩔 수 없이 돼버리니까 이게 관심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태까지 갔다가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교수님이 이거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다 번호를 적고 그냥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관심이 생긴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 네. 그러니까 맞아. 이게 참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가면 이뻐해 주니까 어른들도 칭찬해 주시고 또 언니 오빠들도 있으니까 그 김에 갔다가 보통은 그 에너지가 20대쯤 되면은 이제 빠지거든. 20대 되면 더 이상 어른 칭찬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뭐 칭찬하면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엔진이 10대까지는 먹히는데 20대쯤 가면 힘이 빠진단 말이지. 푸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해 라기보다도 어쩌면 내 안에 원래 엔진이 없던 거였을 수 있겠다. 그럼 그동안 나를 미뤄왔던 엔진은 뭐였지? 유사 엔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어떤 어른들과 나누는, 아니면 의무감. 그래, 그런 걸로 왔으니까 이게 20대쯤 되니까 차가 퍼지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엔진을 끼워야지.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좋은 거겠고 아마 서연이가 지금 말했던 고백이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 또 이 영상을 보는 아 참 너네 그거 알고 있니? 우리 이거 영상 조회수 은근 나온다. 이거 그 내 그 교수 유튜브 계정에 올리거든. 그거 내가 교수 계정이니까 내가 홍보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너네 링크 보내주려고 영상을 업로드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조회수가 매번 한 50, 60에서 막 100도 나올 때도 있어. 니네 유튜브 스타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서연이가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또 주변 사례도 한번 얘기해 볼까? 주변 사람은 음.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 항상 뭐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다고 그러면서 말들은 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다 안 다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애초에 엔진이 없었던 거야.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재미로 다녔었는데 20대 되어서까지 그 재미를 느끼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운 좋은 케이스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좀 커가지고 20대가 되었는데도 막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 있겠지. 사실 거기도 소용없지. 그건 진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다 퍼질 에너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거를 좀 일찍 깨닫고 아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게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현우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 치즈볼? 네. 현우는 혹시 약간 이제 들리시나요? 천주교 쪽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아마 외인으로서 조금 더 재밌는 시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싶지 않기도 하고 아마 1, 2단계를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였거든요. 음. 이번 주에 있던 일인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제가 친구 집을 놀러 가게 되는데, 이제, 친구에게 약간 주시는 선생님이 온다고, 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알려주신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친구 집에서 이제 선생님까지 셋이서 모여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교수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막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게 그냥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복음이나 약간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여서 교회가 싫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때 선생님도 강요를 하셔가지고 오늘 왔으니 하나님은 너는 옆에 있다. 천주교랑 기독교는 다르니까 또 무조건 기독교 와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들 약간 당황하면서 선생님 얘는 강요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무슨 말이요? 이건 그래서 여기 나와 강요해도 돼야. 네, 약간 좀 강요식으로 좀 돼서 저는 이 4개 중에 딱히 말하자면 원래 2번 관심이 생겨서 이 수업에도 신청하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저번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관심이 아니라 약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따라 교회가 싫고 좋고가 나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 들었어요. 중간에서 조금 위태위태한 단계. 맞아. 네. 사실 진짜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이 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신이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다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려다가 기독교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좀 멀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 그치? 네네네. 오케이.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거의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질문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아까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공부해야 된다 얘기했잖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OX.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OX. GX. 또. 지수 X. 현우 세모.
해주 X. 세정이는? X. 이 사람들이 어디 성령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음을 얻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O라고 대답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X일 때가 많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 66권의 책을 읽고서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메시지를 꿰을 수 있는 천재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관점도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건 뭘까? 우리보다 천재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천재들이 자신의 지식을 간직한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자료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을 잘 조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보아야지만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나 성경 몇 독했어, 많이 읽었어, 10독했어, 100독했어. 나 사실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어려운 책이 그렇게 막 많이 읽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핵심 코어에 대한 복음을 집중해주는 교육과 집중해주는 생각들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우리 벌써 1시간 지나버려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늘 그랬듯이 더 남아서 자유롭게 질문할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합시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줘서 진짜로 고마워 너희들한테.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